눈이 감기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피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 반만 제가 또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 또 10분을 쉴 거예요. 그 말씀은 그 1시간 30분 안에는 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남은 거를 또 쉬고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2강째가 되었고, 이제 2강 내용은 뭐냐면 진짜 변화라고 하는 진짜 성화에 대한 2강 내용인데요. 성화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은 성화인데,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성화를 사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저는 칭의와 성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화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뭐 누리고 다 좋은데, 저는 늘 두려워요. 저는 이렇게 특강을 나오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두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걸 다 듣고 깨닫고 또 아멘 아멘 하고 막 고개 끄덕이면서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시간이거든요. 뭐 저도 힘들게 내려와서 하고 여러분도 힘들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 2강,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율법과 자유를 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한 관점과 자유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성화에 있어서 율법주의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 가운데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배울 건데요. 순서를 봅시다. 언제나 강의를 들을 때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율법 자체가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율법주의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원데이 세미나에 억지로 오신 분 있어요? 억지로 오신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동원이라고 해요. 동원당해서. 근데 물론 이제 억지로 오고 강제로 하고 11조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낼 수도 있고, 뭐 헌금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진짜 변화는 율법주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자유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강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도덕법을 알아야 되고 용법을 알아야 되고 의식법, 재판법을 알면 되고요. 1번, 2번을 통하여서 자유로 향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 핵심 내용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 가운데 해야 진짜 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유는 뭐냐면 양심의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4가지까지 배우다 보면 진짜 성화와 변화가 뭔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금 눈이 풀렸어요. 피곤하셔서 괜찮습니다. 풀리시면 주무세요. 주무셨다가 일어나면 상쾌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이해하려면 법이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보편 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과거에도 안 되죠. 현재도 하면 안 되고 내일도 하면 안 될 것이 바로 살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인하면 안 되고 일본에서도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국은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편타당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지켜야 되는 법.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게 이제 보편타당법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남을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 때도 남을 때리면 원래 안 되는 거고, 신석기 시대도 안 되고, 조선 시대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타당법의 반대가 뭐냐면 특수법이에요. 특수법은 말 그대로 특수한데, 왜냐면 이거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될 수가 있고요. 보편타당하지 않죠. 어떠한 특정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싱가포르에 가면요, 끔찍한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태형.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요,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매를 맞아요. 거기는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를 관심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맴매, 그러니까 맴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매를 가지고 때리는데 피가 터져요. 막 살갗이 다 떨어 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때리거든요. 이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보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는 태형이 없어요. 뭐 과거에는 있었죠. 원님 재판이 있었잖아요. 에따 곤장 30대 쳐라, 죽도록 쳐라, 이게 태형인데 이게 특수법이거든요. 지금 이슬람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다 맞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지금 히잡을 안 쓰면 때려요. 거기도 지금 현재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면 그런 느낌이죠. 특수법.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법은 보편 타당한 법이 있고 특수법이 있는데, 제가 질문 들어가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주제, 율법은 보편 타당법이겠어요? 특수법이겠어요? 말씀 잘하세요. 안 그러면 이단됩니다. 원래 신학은 잘못 말하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보편 타당법이에요? 특수법이에요? 아마 특수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고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 막 나오고 옛날 법이기 때문에 마치 특수법을 생각하는데, 정답은 뭐냐? 율법은 보편 타당법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도덕법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도덕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란 게 뭐냐면, 율법은 뭐 의식법, 제사법, 재판법, 정결법이 진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 피조물이 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한 그 사이에 늘 있는 법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늘 계시죠, 영원하게. 그러면 인간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인간은 죽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영원하게 존재하실 것이고 인간도 부활해서 영원하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법이 있는데 율법인데, 그 법은 그러므로 없어지지 않으며 항구불변하며 어디든 있는 법인데, 이 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법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잘 나오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의지라는 동사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소문나 있는, 랍비라고 소문나 있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나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내려요. 그물 딱 내리니까요 물고기를 엄청 잡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5장 6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느니라. 왜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압도적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찔끔찔끔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압도적이에요. 찢어져 버리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느니라. 그 8절, 그 다음에 8절인데 8절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즉 말씀을 만난 베드로,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 말하되, 한마디 뭐합니까? 주여.
하나님이, 이 주가 뭐냐면 큐리오스라는 게 뭐냐면 My Lord, 나의 주인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법이 생기는데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율법은 폐기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 한 율법은 폐기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경배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특수법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도 율법은 존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형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으니까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건데 제 막내딸이 맨날 하는 말 이거예요. 아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럼 영원히 뭐 해? 막 맨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체리나, 심심할 겨를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내가 부활해가지고 참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맛보면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찬양과, 성경에 보면 랍비들이, 이 랍비가 아니고 누구죠? 이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압도적인 무한한 기쁨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이건 슬플 수도 없고 뭐 심심할 수도 없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보편타당법이고 언제든 존재하고,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덕법은 뭐냐면 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즉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법인데,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 19장 5절 신앙고백서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표적인 율법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도덕법은,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한 늘 예배해야 되는 법. 그 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자들이나 동시에 그 밖의 사람은 불신자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인식하는 율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성화, 변화의 핵심이 이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게 핵심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봉사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복 종교죠. 그거 복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복을 이미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진짜 참사랑, 그냥 불장난 말고.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뜨거운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연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연애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 빨리 헤어지세요.
말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같이 뭘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뭔가를 하게 돼요. 그 함이 뭐냐면 핵심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 18년 차인데요. 연애 포함하면 21년째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여자친구, 저는요 첫 여자친구인데 제 아내가 됐고요. 제 아내도 제가 첫 남자친구였는데 남편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별을 해본 적이 없죠.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둘 다. 그래가지고 제가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21년 전 얘긴데요. 연애할 때 저 그때 신대원에 있었거든요. 용인 양지에.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신대원에서 맨날 통화만 해. 여러분 10시간 통화해 보셨습니까? 10시간 통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발열 때문에 위가 뜨거워져.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참사랑 안 해보죠.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통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사랑하면.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잠실로 갑니다.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잠실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몰래가 말을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제 아내가 베스킨라빈스 좋아했거든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딱 가서 직장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야근할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서 있는데 잡아요. 양지에서 잠실로 가려면 톨게이트비가 2,700원이에요. 그러면 2,700원 내야지.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4,900원 내야지. 기름값 들어야죠. 신대원생인데 공부 안 하고 갔으니 시간 소비해야죠. 연락도 없이 가니까 가만히 에너지 써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요, 야근하니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만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시크하게. 거의 뭐 시크 그 자체지.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 아, 내가 그날 가서 서 있었다. 내가 안 나와서 그냥 집 갔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죠. 근데 사랑을 하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저도 놀랐어요. 와, 박지은, 네가 이 정도야? 거의 로맨티스트지 뭐. 네가 이 정도로 희생해.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할 수가 없고요.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맛집 가고 싶고, 같이 재밌게 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를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 대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의 법이죠, 율법은.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신앙고백서가 정확히 말하고 있어서 이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 나머지 1에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법이라서 사람을 사랑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내가 과연 참 신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고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예를 들면 100개의 사랑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100개. 그래서 이 100개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만 100번 사랑하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덜 사랑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나를 99번만 사랑하고 남은 하나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더 사랑하려면 나를 덜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98번만 사랑하고 남은 2개로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를 0 사랑하고 남을 100 사랑한 분이 있었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0만 사랑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남을 사랑한 거거든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럼 남 사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입니까?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왔고요, 교수로서 왔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학부 교수로서 우리 총회의 지경신학교의 조신학 교수로 왔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왔어요. 저를 감추고 있다고요. 제 본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오늘. 왜냐하면 제가 제 본 모습을 좀이라도 보여주면요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지도 별거 없네. 지도 별거 없으면서 뭐 자꾸 강의하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를 적절히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감히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더럽거든요. 여러분들 깨끗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왔기 때문에 지금 갑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갑옷 입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본성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을 사랑했다 그러면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예. 그럼 어떻게만 남을 사랑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러니까 자기를 0 사랑하고 100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채워지는 그 은혜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드디어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세간을 바꿔주거든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구절에 보면 도덕법은, 그 다음 자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도덕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그 밖의 사람들 모두에게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시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으면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이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이거 볼게요. 요거 이전에 요거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 더 해소하지 않으셨고, 즉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 법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냥 남과 싸우고 사는 것인데, 복음을 경험한다면 이제 드디어 사랑도 강화되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열리고 강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 그럼 이 강화가 뭐냐? 바로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예수 때문에 율법이 다 없어졌느냐?
이제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다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디어 행함이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율법을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드디어 행함이 나오게 된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행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무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과 구원은 우리에게 행위를 세웁니다. 이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개념인데 이게 바로 율법의 3용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3용법이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건데 율법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만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참신자, 즉 율법을 지켜서 참신자가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참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3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법, 이걸 좀 지금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즉 이 법은 참 신자만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진짜 신자만. 그러니까 진짜 신자의 특성은 뭐냐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율법의 3용법, 참 신자, true believers.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드디어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한 19장 7절 말씀인데 요 구절은 싸그리 외워버려야 될 구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왔죠. 드디어 자유롭고 기꺼이 행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억지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고 기꺼이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먼저 여러분과 저는 참신자라면 이게 삶의 법칙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딜을 치게 돼요. 어떤 딜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딱 조미 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준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 협박하죠. 어디까지 협박하냐면 그래요? 안 주실 거예요? 그래요? 누가겠나 봅시다.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시작해. 하나님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안 주면 금식해. 막. 근데 또 안 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진짜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단식하겠습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나 죽어버릴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협박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뭘 받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받은 거죠. 조건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만큼 받는 것. 하지만 오늘 배우고 있는 율법의 3용법은 정반대예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왔죠. 아까 다시 볼게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기꺼이 헌금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하면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또 욕할 거예요? 안 주시면 또 하나님과 또 협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에요. 참 신자의 변화는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꺼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삶의 법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 법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다. 그럼 여러분, 이 삶의 법칙이 뭐냐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제가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사진은 제 막내딸이 어릴 때 쓴 편지거든요. 저한테 쓴 편지예요.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체린이에요. 아마 한 4살, 5살 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엄청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양지도, 이 양지는 신대원을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양지도 가고 대구가 간다는 얘기는 제가 그때 대구 교회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대구에 많이 가가지고 대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서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오타가 났네요. 드릴게요. 뭐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제가, 이것도 틀렸네요. 어인데 아이가 됐네. 제가 엄청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하트 뽕뽕뽕뽕뽕뽕 체린 드림. 그리고 이 편지 뒷장에는 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폰. 저의 선물을 잘 받아주세요. 아빠 건강하세요. 식사 준비 돕기 쿠폰, 안마 쿠폰, 신발 정리 쿠폰, 청소하기 쿠폰. 지금은 우리 딸들이 커가지고 이걸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뭐 특강하고 집회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늦게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다 자고 있죠. 근데 현관문 앞에 늘 이렇게 편지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 편지를 딱 읽으면요, 아빠로서 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잔다. 하트 뿅뿅, 하트 몇 개야? 다시 세봐야겠다. 하나 둘 셋 넷 6개 하트 뿅뿅뿅뿅뿅. 아빠 사랑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러면 아빠로서 우리 애들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놓으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 이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편지도 써보고,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도 해보고 이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셨을 때 흐뭇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채린이가 이렇게 편지 써놓고 재롱 떨고 이쁘게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채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다이소거든요. 그럼 저는 애를 다이소로 데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채린아 다 골라. 하지만 10,000원은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아빠로서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기쁜거야? 왜? 뭐 편지 써줘가지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빠로서 왜 기쁘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 아빠는 집에는 없지만 저는 거의 집에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밖에 나가다니니까. 근데 집에 없지만 아빠가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아빠인데 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많이 가서 힘든데 하지만 우리 아빠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저희 집에 우리 딸 2 방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제 서재가 있어요. 그럼 서재에 제가 앉아서 그때 제가 이제 번역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애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레고 놀이를 많이 했어요. 레고로 막 건물 만들고. 근데 이제 다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막 만들면서 이러더라고. 채린아, 오늘은 우리가 레고로 집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언니 좋아, 같이 만들자. 그러니까 막 만들어. 오늘은 우리가 큰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 오늘 우리가 크게 거실을 만들고 우리 방을 아주 크게 만들자. 그러니까 좋아 해서 막 만들더라고. 근데 하다가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갑자기 채린이가, 언니 그러면 화장실을 크게 만들면 아빠 서재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들으면서 열받아가지고 내 서재를 없앤다고? 근데 시은이 큰애가, 에이 채린아, 그래도 아빠가 지금, 제가 그때 헤르만 바빙크 책을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바빙크 책을 번역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아빠 소재를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채련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럼 아빠 소재를 만들면 우리 화장실이 작아지잖아. 괘씸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애가 에이 그래도 아빠 서재를 좀이라도 만들어 드리니까 갑자기 채린이가 그래 언니 그러면 내가 좀 고민 좀 해볼게. 괘씸하더라고. 고민 좀 해보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언니 그래도 아빠 서재를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근데 아빠가 책이 많으시니까 아빠 서재를 좀 더 크게 만들고 화장실을 좀 줄이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와 그래도 우리 애들이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는 거의 없지만 안 놀아주지만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빠의 서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즉 아빠를 까먹지 않고, 이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없는 셈 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무시를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멀쩡히 사람이 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오늘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고 사는 걸 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다시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요 개념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고. 자 보세요. 이 전에, 요 전에 이 중요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보세요.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이 뭐냐면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이에요. 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한테 요구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뭐 자꾸 뭐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법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지 뭐. 그냥 교회 와서야 그나마 하나님 생각하고 나가면 그냥 막 그냥 돈 벌기 힘드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은 계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제가 우리 딸들이 이렇게 해주면 저도 감사하니까 애들을 다이소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다이소에 데리고 가면 애들이 열심히 막 10,000원짜리를 골라요. 1,000원짜리 골라가지고 10,000원 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10,000원어치를 사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은 딸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딱 손 놓고 아빠 장난해? 10,000원? 요즘에 10,000원에 누구 코에 붙이냐? 아니 내가 그렇게 편지도까지 써줬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등짝 스매시를 그냥. 근데요 제 막내딸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이소 가서 10,000원을 사주잖아요. 제가 막내딸이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해 10,000원짜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이소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단가가 높아요 더. 그래서 모닝글로리도 데려가 제가. 그래서 야 골라. 모닝글로리는 단가가 최소 2-3만 원 합니다. 더 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안 해요. 자꾸 달라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이소에서 가서 10,000원도 사주고 다 사주고 복을 내려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압도적인 복을 받고 있거든요.
건강하고요.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제가 최근에 저는 진짜 신방, 제가 아는 분들 신방을 좀 다니는데 지금 뭐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찾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중환자실에 또 최근에 갔는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 조그만 아기들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이거 호수 꽂고. 현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적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불평하지. 맨날 손 놓고 하나님 10,000원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편지 써놨고 다 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등짝 스매시를 날려버리겠죠. 사실 최적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5장 18절인가요?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즉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에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법을 준행하면 나도 모르게 복을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이소 그 다음에는 모닝글로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뻔히 다 보시죠.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근데도 감사해봐요. 나라도 복 더 주겠다. 근데 맨날 불평불만 등짝 스매시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럼 우리에게는 큰 상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 오늘의 핵심 자유로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자유의 관계는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걸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니까. 그럼 일단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재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무엇이 유지되어 있고 무엇이 없어졌는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율법 가운데서 무엇이 여전히 존재하고 무엇이 없어졌는 것만 알면 자유가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실 텐데,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리시러 나가실 때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돼요? 짐승 가지고 가야 돼요, 안 돼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여러분. 여러분 짐승을 갖고 가야죠. 예배 드리시는데 안 갖고 가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러 가는데 어떻게 짐승 안 갖고 가요? 짐승 동물을 갖고 가야죠. 맞죠? 맞잖아요. 애매하죠. 왜 애매한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즉 율법 가운데 무엇이 유지되었고 무엇이 폐지된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즉 내일 예배드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짐승과 함께 나가셔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드려 나갈 때는 화목 제사가 필요한데 그 원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죠. 그거는 폐지되었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고, 구약에 보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다 바르고 남은 피를 다 쏟아버리고 제사장의 몸에 다 뿌려버리고 이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러한 형식과 방식은 폐지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원리는 단 하나도 폐기된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원리는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그러나 형식, 방식은 폐지된 게 많아요.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피를 먹지 말면 여러분 순대 드시죠? 큰일 났네요. 선지 해장국 드시죠? 육회 비빔밥 드시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원리는 유지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제사한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 우상한테 바친 그 제사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별을 말해요. 구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해야 된다는 원리는 유지되지만, 하지만 피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피라는 것, 먹는 것 자체의 형식은 다 폐지되었거든요. 그 관계성을 놓치면 이상한 신앙의 색깔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 의식법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답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구약의 의식법,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제사법들은 유지되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땡!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들어볼게요.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들은 유지되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정답은 뭐냐면 유지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다시 볼게요. 율법의 원리는 유지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기가 막히네.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닌데 어디 갔지? 이 기가 막히네 이거, 맞죠?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율법은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1.1핵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원리는. 그러나 율법의 방식, 형식들은 많이 폐지되었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다시 볼게요. 잘 되나? 오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모든 율법들은요, 원리는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하지만 방식과 형식은 많이 폐지된 게 맞죠. 왜냐하면 내일 우리 예배 드릴 때 짐승 피 안 쏟아도 되거든요. 원리는 가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은 이제 폐기되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그림자 놀이 많이 해보셨죠? 그림자가 뭐냐면 이렇게 불빛 가운데서 손을 해가지고 새를 만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저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새가 아니에요. 바로 구약 율법이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의 대부분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 있냐면 실체가 없을 때는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왜냐면 그 실체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실체가 오는 것인데, 즉 성경에 보면 이것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문화들은 다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다. 하지만 그림자든 실체든 그 원리는 유지되지만 형식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야죠.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체가 없을 때는 이게 그림자로 새를 만들지만, 진짜 실체의 새가 오면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바로 이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새인데, 독수리. 와, 저 눈 보세요. 부라리고 있죠 지금. 저 독수리는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구약의 시대적인 방식과 형식은 대부분 폐기되었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늘 유지되죠, 형상으로. 하지만 형식은 많은 경우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표라고 부르거든요. 이 원문에 보면 prefigur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리 있는 한 그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의식법은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실체, 활동과 고난과 은덕들의 실체를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원리는 유지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덕은 다 바로 원리죠. 그러면 재판법은 어떨까요? 구약에 나타난 재판법들, 질문 나갑니다. 구약의 재판법들은 유지되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정답은 유지된 거 있지만 폐지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법이 뭐냐면 이게 재판법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게 대표적인 재판법인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이게 배상법인데 이제 이것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곳을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지금은 도둑이 들어와도 쳐 죽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러한 것들은 폐지되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지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재판법들은 그 형식은 다 폐지되었는데, 하지만 원리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이 다음 하면 바로 이게 원리거든요. 공정성.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도둑들만 안 되고 서로 빼앗기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해야만 안 되라고 하는 이 공정성에 대한 원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하는 방식은 다 폐지되었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봅시다. 즉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것은 남아 있고 어떤 것은 없어졌나를 정확히 보는 것이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진짜로 가져가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없어져야 될 것들 혹은 남아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정확히 알아야 드디어 오늘 주제, 우리 삶의 율법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자유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될 것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 거 없앨 건 없애가야 되는데 그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신자로서 변화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에 대한 관점을 바꿈을 통하여서 내가 드디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자유는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죄책과 진노로부터의 자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자유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의 자유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통하여서 내 삶의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이걸 잘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일단 뭐로부터의 자유냐면 내가 지은 죄의 책임과 내가 지은 죄로부터의 오는 진노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가보면 청소년 애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패배주의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아마 지옥 갈 것 같아요.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죄책의식, 죄책감,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주는 자유거든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와 심판, 진노로부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그럼 이 자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쓰는데 이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면 해방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아마 여기 우리가 뭐 6.25라든지 일제 시대들 이렇게 뭐 해방하잖아요. 해방. 그 해방이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속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교수님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선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게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여러분 똥 아시죠? 똥. 여러분 똥을 모아봐요. 뭐예요? 똥을 다 모아.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우리 교단 말고 우리 교단은 합동이고 우리 교단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똥을 모으면 합동이에요. 정말. 그러면 똥을 다 모아. 그러면 이 더러운 똥을 다 모으면 거기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게 나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많이 해봤자 이상한 게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게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는 악이 나올 뿐이지 악이 모여봤자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동기로 많이 해봤자 결국에는 똥만 나와요. 선한 게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 가운데 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요 힘들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놀랍게도 뭐가 싹 트게 되냐면 자기 의가 싹 터요. 반드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가 올라가고 이 자기 의의 결론은 뭐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반드시. 권사님 그거밖에 안 하세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속마음은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억지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자기 의가 쌓이고 교만해지고 비교해지고 남을 찍어 누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진리는 늘 디폴트 값, 시작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억지로 뭘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교육자와 상의하시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달라요. 여러분 훈련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훈련의 차원에서는. 근데 신앙생활 전반이 다 억지로 하는 거야. 강제로. 이렇게 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가 올라가요. 그럼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출 필요도 있어요.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거든요. 자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안 되네. 잠깐만 큰일 났네. 아까 떨어져서 제가 망가뜨렸나 이거? 큰일 났네. 다시 봅시다. 잘 돼야 될 텐데요. 방송실 이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할 건 뭡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안 될 때는 배터리에다가 침을 바르면 돼요. 이게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또 된다 이거. 잘 보세요. 될 줄 믿습니다. 짠! 되잖아. 역시 민간요법. 침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해볼까? 잘 되네 이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할 때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날 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그거 안 했다고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이등병으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군대는 진짜 구타 가혹행위가 되게 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전주 출신, 전주 분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전주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주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저를 미친 듯이 때렸던 고참이 전주 출신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때리면서 맨날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전주 깡패야. 이렇게 맨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전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하여튼 근데 전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고참이 저를 너무나 때렸는데 하도 맞으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그 고참이요 관물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물건을 넣어놓는 그 사물함 가방을 빼려고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맞을까봐. 그러니까 나를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손을 든 것뿐이에요. 근데 하도 맞으니까 완전 눈치만 보는 거야. 눈치.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되고요. 지금도 전주를 제가 자주 가긴 해요. 집회가 많아서. 근데 갈 때마다 그 고참이 떠올라. 하도 맞아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맡기 싫어서 합니까, 여러분? 눈치 살피고 하나님이 날 치시진 않을까, 나에게 병을 주시진 않을까 이러고 있는, 이거는 노예죠. 속량받은 게 아니에요. 죄의 노예지. 이거는 자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값주고 사신 자유를 줬는데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교에 가면 종합관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이 모여 있는데 저는 거기 2층에 제 연구실에 있는데, 저는 교수 연구실에 있으면 교수 연구실에 누가 막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도 막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교수 연구실이니까. 근데 제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 똑똑똑도 안 해. 그럼 내가 뭐야? 봤더니 누굴까요? 제 딸. 제 막내딸이 학교로 와가지고 벌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로 봅시다. In their free access. 이 free access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담대하다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자유롭게 하는 게 맞아요. 자유롭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또 어떤 교수님도 직원도 노크를 하고 들어오지, 노크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죠. 제가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 들어와요, 교수 연구실에는. 근데 유일하게 막 들어오는 체린이밖에 없어. 체린이 제 막내딸이니까. 아빠니까 그냥 막 들어와요. 그냥 걔는 자유롭게.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눈치 보고 맞을까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는 in their free access to God. 하나님께 자유롭게 액세스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했냐면 통관 과정이 되게 많아요. 구매 대행이라고 하죠. 구매 대행해야죠. 견적 내야죠. 해외 쇼핑몰에 가서 구매해야죠. 해외에서 현지 배송해야죠. 입고해야죠. 배송비 측정해야죠. 발송 대기하고 통관, 관부, 관세, 납부 이게 막 한 달 걸리고요. 국내 배송하면요 뭐 하나 시키면 막 3달, 6달 걸립니다. 막 과거에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바로 해외 직구. 직접 구매해버려서 오늘 결제하면 2, 3일이면 와버립니다. 왜냐면 중간 단계가 없어버리니까 직구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성당 가야죠, 고해 성사 해야죠, 면죄부 사야죠, 또 구제 헌금 내야죠. 막 통관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 직접 도고 나갈 수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가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성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자기를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나를 통하여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나와 몸을 섞어야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이게 DMS 이단이에요. 미친 거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인간인데 중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에 누가 찾아왔어요. 저를 지방에서 누가 찾아오셨는데, 권사님들이 왜 찾아오셨냐면 제 안수를 받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굳이. 제가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권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병을 못 고치고요, 제가 죽도록 안수기도를 해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 이후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여러분들 개인이 선포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간 마진이 필요 없다고요 이제는. 근데 자꾸 이단 사이비들이 중간에 들어오고 나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돈 내라고 하고 나와 몸을 섞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 해외 직구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중간에 마진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다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죄 때문에 단절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브릿지, 요 다리, 중보의 다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프리 억세스예요. 아우터반이에요. 아우터반.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향해 담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성경에 보면 이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mediator,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어떠한 교회 권위에 통과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각각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제 막내딸처럼 문 발칵발칵 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저기 멀리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발이 뭐냐면 여기 잘 나와 있죠. 기독께서 복주고 복음 아래서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맞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병에 걸리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그 다음 주장,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무슨 말이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무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위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언제까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요즘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교수님,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 애들이.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채플 시간에 강대상 위에서 술, 담배 할 수 있으면 해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만약에 자유롭게 하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데 양심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이 인식돼서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한 특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가하나,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자유로우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가하나, 다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학생들을 존중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합니다. 만약에 유익하지 않거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당장 그만해라. 그게 맞죠. 즉 자발적인 게 중요하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중요한데,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닌 한 어떻게 되냐면 한 끗 차이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유의 한 끗 차이는 뭐냐면 방종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방종이냐의 기준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 제가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총신대학교는 서울 사당 캠퍼스에 대학이 있고 저기 용인 양지에 신대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근데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부는 교목실장이고 신대원은 경호훈련처장이에요. 근데 제가 교목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경호훈련처장 교수님한테. 박 교수님, 신대원은 이번 학기에 자율 채플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들어갈 때 지문 찍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출석 체크거든요. 그래서 신대원은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율 채플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 교수님, 사당 캠퍼스에서 한번 자율 채플을 해보시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는 자율 채플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절대로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래도 우리는 신대원이니까 다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다 올 겁니다. 그래서요 1주차 때 와, 출석률이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2주차 때 80%, 4주차 때까지 8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대원에서 놀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세요, 자유롭게 해도 80%나 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좀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5주차부터 점점점 추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8주차가 되면서 50%부터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주차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가 11시 50분인데 11시 50분이 딱 됐는데 채플을 주관하는 경호훈련처장 교수님이 채플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신대원생들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다 기숙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유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자유 채플을 끝내버렸어요. 다시 지문 찍고 들어간대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유와 방종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자유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유.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배웠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한 무조건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진리 안에서 유익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덕을 세움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열매만 갖고 와. 저는 이렇게 늘 말해요. 열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유는 참된 자유였겠죠. 근데 방종은 열매를 이끌어내지 않아요.
결국에는 열매가 안 좋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너희의 열매로 그 나무를 보리라. 여러분들 열매로 여러분의 자유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유가 진리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마지막 14분 남았습니다. 14분 안에 마무리하고 우리가 2시 50분까지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좀 쉬실 거예요. 3시까지. 그러면 이 자유는 도대체 무슨 자유냐? 핵심은 양심의 자유죠. 사실은 사람은 양심의 목소리만 따라가면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자유롭게 놔두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속박하죠. 양심이 뭐냐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 안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걸어요.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을 자꾸 제거하죠.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럼 3가지예요. 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자유. 두 번째, 맹신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맹목적인 순종의 강요로부터의 양심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신앙고백서가 잘 말하고 있는 바거든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믿음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말씀에 배치되거나 조금이라도 사람이 만든 교리로부터 교리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기 직장인들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에 따라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말하거나 회사 내부에 있는 문제를 말할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듣게 되냐면 이런 평가를 듣게 돼요. 뭐 잘났어? 너만 깨끗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뭔가 이렇게 좀 튀기 싫으니까 이런 거죠. 너 자꾸 튈래? 그냥 입 다물고 안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사회가.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대로 그대로 아니 팀장님 이렇게 하면 좀 불법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니만 잘났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 억누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즉 양심은 자유가 뛰어놀아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를 어긋나게 만들죠. 계속 억제하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신앙고백서는 만약에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낀다면 그거를 자유롭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옳은가 판단하라. 만약에 이럴 겁니다. 사실은 사회 속에서 양심대로 얘기하면요 아마 피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잘릴 수도 있고요, 욕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따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자로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요. 재림.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억울한 것들은 싹 다 풀립니다.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공법의 하수처럼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당한다면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풀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싹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모든 것을 보응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내가 망가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뭐가 더 옳은가를 판단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는 늘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의연함이 필요하다는 이 의연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봉선과 그의 거룩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또한 지금은 억울해도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그 정의와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연함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특히 신자라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의연함을 가지고 양심의 목소리를 낸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특히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지점에서 저는 코로나 때 진짜 많은 연구를 했었거든요. 어떤 연구였냐면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막았잖아요. 물론 방역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저는 그때 너무 아쉬운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알아서 기어버렸어요. 알아서 예배 다 멈추고 예배 안 드리고 막 2, 3년 예배 안 드려버렸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즉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시 이 본문을 볼게요. 다시 이 본문, 여기 믿음과 예배의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저항권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 방역도 있고 막 그런 거 다 이해하겠는데 그때는 처음 겪은 팬데믹이라서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서는 17세기 문서인데 17세기 때는 영국 성공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로마 가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 개혁 신학자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거든요. 왜 믿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침범하냐?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맹신으로부터의 자유해야 합니다. 맹신. 이 맹신이 뭐예요? 맹신은 모르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그러면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리면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우리 합동교단 얘기예요. 어떤 우리 합동교단 한 교회가, 그 교회가 수련회 때 성도들한테 인분을 먹었어요. 인분. 똥을 먹었다고. 똥. 그럼 여러분 똥 먹으라고 하면 먹으실 거예요? 안 먹죠. 근데요, 분위기를 형성하면 먹습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신학적 빌드업 해나가고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게 신학교육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똥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그 목사님이 면직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은, 그러니까 누가 똥을 먹고 싶겠어요. 속마음은 양심의 목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왜 내가 똥을 먹어야 돼? 근데 분위기를 형성하면 똥을 먹어요. 여러분, 아니 JMS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양심의 목소리는 다 난데 없어져 버리고 맹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뭐라 그래요?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타인의 현실 감각, 상황 등을 고명하게 조작해서 자유를 뺏는 거예요.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어떻게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가스라이팅. 세 번째,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면 자유가 사라지고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맞기 싫어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맹목적으로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하니 눈치 보고 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하게 돼서, 맹목이 뭐냐면 여기 보면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무런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 결국에는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가해자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쉴 건데요, 자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맹목, 맹신, 맹목적 순종,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면요, 자기는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해자죠. 이 가해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총신대에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연애하는 애들 많이 봐요. 근데 연애하면서 왜 연애하는데 왜 데이트 폭력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데이트 폭력이 뭐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가스라이팅하고 계속 그루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직분자라면 과연 상대방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냐, 뺏고 있냐의 문제예요. 이 관계에서 이게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해자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가 계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부에서 가장 많은 일이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육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많이 건드려요. 실제로 성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루밍 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관계 속에서 남편 아내 부부 관계, 자녀과 아내 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거죠.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보호 본능 코스프레가 쩔어요. 우리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피해자는 나라고 생각하고 남을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도 자유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신앙생활 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냐를 염두하고 이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봅시다. 결국에는 다음 화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쉴 거니까 이제 10분 동안 쉬고,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 10분 동안 쉬었다가 맞죠? 10분이죠, 사장님? 3시부터 돌아오셔서 마지막은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